오늘의 성경 말씀 출애굽기 8장 전체를 좀 다루겠습니다. 좀 길지만 계속해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꿈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은어들과 모디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수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였더라. 마루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할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수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들이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길게 읽었죠. 예, 8장 전체 내용을 읽고 오늘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이 8장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는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입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이 재앙, 네 번째 파리 재앙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앞에서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였죠. 근데 뭐 나일강이 피로 변하더라도 바로는 뭡니까? 관심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여 모세 아론이 전하는 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뭡니까? 순종하지 않는 바로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애굽에 지금 내려지고 있는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결국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배우시길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하는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하나님은 계속 뭡니까? 일관적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하나님이 개구리로 온 땅을 치겠다라고 하십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 바로의 군과 침실과 침상위와 신하들의 집과 바로의 백성과 화덕과 떡반죽거리게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바로와 바로의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기어오를 것이다 라고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사실 개구리가 온 나라를 덮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제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지팡이를 잡은 팔을 강과 운하들과 모디에 딱 펴니까 지팡이 잡은 손을 강과 운하 쪽에 펴니까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참 신기하고 기적 같은 일이죠. 자연도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하니 개구리가 막 애굽 땅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지금 모세 아론이 행한 하나님 말씀대로 개구리가 온 땅을 덮게 해놓은 이것을 애굽의 여수사들도 똑같이 개구리를 애굽 땅으로 올라올 수 있게 했다는 거죠. 마치 아론의 지팡이로 뱀이 되게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하죠. 물론 이제 잡혀먹히긴 했지만 그렇게 뱀을 만든 것처럼 개구리 재앙을 애굽의 술사들도 흉내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개구리 재앙에 바로는 괴로운 겁니다. 흉내는 냈지만 이것이 굉장히 괴로웠죠. 그래서 바로는 모세 아론을 불러서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자신과 자신의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죠. 자신이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이고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면서 지금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이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멈춰줄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라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에게 이 개구리들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겠냐고 이런 걸 보면 이게 시간이 정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연재해,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를 폈을 때 이 개구리가 막 일어나는데 애굽의 술사들이 하니까 이건 자연현상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발생한 개구리들을 언제 그러면 멈추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이 재앙들을 통해 자신을 자꾸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사실은 성도들에게 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뭡니까? 순종을 하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수록. 이거 아주 신기한 일인 거예요.
바로는 뭡니까? 내일이라고 대답합니다. 내일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이 일로 바로 왕에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개구리도 시간을 정해서 물러가게 하고 올게 하고 시간 정해 물러가게 하고, 이건 도저히 뭡니까?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거예요.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비록 애굽의 요술사들이 개구리들을 올라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뭡니까? 재주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절대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일어나게 하시고 멈추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떠나 여호와께 바로에게서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왕과 그의 백성에서 떠나 나일강에 있기만을 이제 간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내리신 이 재앙을, 이 두 번째 재앙을 이제는 거두어 주옵소서 하고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간구대로 하시니까 개구리가 집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한 무더기를 쌓으니까 악취가 나죠. 개구리가 죽으면 악취가 나는 거고, 썩은 진짜 개구리로 하나님은 뭡니까? 이 자연 만물도 다스리는 거예요.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바로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줬을까요? 아닙니다. 바로는 개구리 재앙이 멈추고 숨쉴만 하니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모세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신 거예요. 10가지 재앙 이런 게 나올 때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렇게 하실까? 그냥 첫 번째나 두 번째 재앙처럼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뭡니까?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드러내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만이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지금 애굽에 내려지고 있는 재앙을 통해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8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돼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10번의 재앙까지도 가져가시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렇게 해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문제가 닥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신앙을 뭡니까? 가져야 돼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해도 불신자들은 안 믿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고. 그리고 후대에 있는 성경을 보는 하나님의 성도들도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며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고 배우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흔들려 버리면 부딪히면은 뭡니까? 원망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경고는, 재앙은 경고도 없이 바로 진행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여 그의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고 합니다. 이것이 온 땅에서 이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니 흙을 쳤다는 얘기예요. 땅바닥을. 그러니까 온 땅에,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게 됩니다. 이번에도 요술사들이 이걸 따라해 보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하지 못합니다. 이는 사람과 가축에서 계속 생깁니다. 이거는 방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재앙을 우리가 뭡니까? 방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은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이 내려지면 그 심판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걸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뭐 속수무책입니다. 뭐 이가 생겨갖고 온 데서 막 이렇게 이거나 사방에서 공격하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앙, 지금 세 번째 일어나고 있는 이 재앙은 요수자들도 더 이상 이제는 뭐 따라할 수 없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그들 입으로 고백합니다. 요수자가 바로 이게 말해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십니다. 이제는 뭡니까? 안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도 다스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게 되어 보내달라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겁니다. 계속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고 얘기합니다. 바로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올 것인데 그를 만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지금 일관되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며 재앙을 내리는데도 뭡니까? 마지막까지 불신자들은 끝까지 저항을 하고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뭡니까? 이제 살 날이 며칠 남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런데 뭐 완악하게 거부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바로가 너무 답답하죠. 지금이라도 보냈으면 나중에 자기 장자가 안 죽어도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지 않아도 해결될 일인데 끝까지 완악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이 권능이 이제 자기 주인이 데리고 있는 그 요술사들마저도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은 참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을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네 번째 심판으로 파리떼를 보내겠다라는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시겠다. 뭐 신기하죠? 파리라는 것은 뭡니까? 이 뭐 해충이죠. 이런 뭡니까? 곤충들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뭡니까? 순종해서 애굽 온 땅에 있는데 고센 땅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고센 땅을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더욱 더 드러내시는 거예요. 파리가 고센 땅을 구별하여 들어가지 않고 다른 애굽 온 땅을 덮는 재앙으로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을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천국과 지옥을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교회 안과 교회 밖을 하나님은 확실히 구별하세요. 이걸 간단하게 듣지 마십시오. 정말 이건 위험한 일인 거예요. 교회 밖에 있다면 얼른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얼렁무영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데 있는 척하면서 있는 거 그거 다 구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뭡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파리가 고센 땅은 구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뭡니까? 다른 온 애굽 땅을 하나님이 파리로 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정확하게 구별하신 하나님, 성도와 불신자를 확실하게 구별하시는 그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 심판에서 뭡니까? 그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고센 땅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파리 재앙을 내니까 애굽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나라가 파괴되어 가는 거예요. 바로는 파리 재앙을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이제 모세 아론을 부릅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밖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은 계속 뭡니까? 보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는 보내지 않고 사선책을 잡고 자기는 뭔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지금 제사를 지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할 수 없는 부당한 짓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애굽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 자체를 미워하고 시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고 애굽 땅에서 막 그러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돌로 자신을 치려고 할 것이라는 거죠. 이제 뭡니까? 민족적인 이 대결이 막 되어버리는 거죠, 그 땅에서. 그래서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애굽을 나가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살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는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보내주겠으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서 애굽을 살짝 벗어나서 그리고 뭡니까? 제사의 의미를 모르니까 자신을 위해 간구해달라라고 얘기하죠. 지금 바로는 왜 제사를 지내는지 모르는 이 제사라는 것은 뭡니까? 내 대신에 짐승을 죽여 내 죄를 그 짐승한테 다 뒤집어 씌워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다른 것에 희생제물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나는 죄 없다로 간주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한테 다 전가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받아 이제는 죄 없다고 간주해서 의롭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칭하여 칭해주는 거예요. 그것으로도 대신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의 희생제물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내는 것이 제사의 의미인데 바로는 뭡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자신을 위해 간구하라라고 왜 제사를 지내는지 모르고 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사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돼지머리도 올려놓고 막 하는 거예요. 우상인 용왕이 이 돼지를 대신 죽이고 잡아먹고 우리는 뭡니까? 무상하게 해달라고 부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귀신이 와서 먹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올 수도 없죠. 조상 귀신은 더더욱 못 옵니다. 조상 귀신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말했던 그런 뭡니까? 잡신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군대 귀신이라든지 무슨 그런 것들이나 와서 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의미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제사는 뭡니까? 속죄의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속죄의 개념. 얼만큼의 속죄에 대해서 들어가냐면 내 대신 죽을 게 필요하죠. 모세는 왕을 떠나 파리 재앙을 멈추어 주시길 여호와께 간구하겠다고 합니다.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 신하의 백성을 떠날 것이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속았으니까요 지금까지. 모세가 바로를 떠나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되 파리 때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죠. 그러면 이번에 바로는 약속을 지켰을까요? 아니죠. 그러나 바로가 이때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 약속을 하고 약속을 어기는 전형적인 뭡니까? 악인의 모습이고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위기를 넘기겠으면 언제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자, 준비된 자들, 거짓말이 마치 준비된 것처럼 자신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거짓말을 행하고 하는 거짓의 아비가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바로 거짓의 아비예요. 사탄은 하와를 속일 때도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지만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며 거짓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꾀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뭡니까? 바로는 전형적인 뭡니까? 악인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약속을 거짓말로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자예요. 오늘의 이 쭉 이렇게 길지만 내용은 뭡니까? 뭐 절수는 32절이나 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은 그렇게 뭡니까? 복잡하지는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뭡니까? 심판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내셔요.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의 백성과 바로에게, 그리고 뭡니까? 지금 현재 이 예배를 드리며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다음 뭡니까? 자기 백성은 또 구별하여 구원하시는 분, 자기 백성은 구별하여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까? 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내 백성을 구원해서 내 백성으로부터 경배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구별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한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쭉 전개될 뭡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심판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드러내시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뭡니까? 안심하는 거예요. 막닥뜨릴 때는 문제를 막닥뜨릴 때는 가슴이 철렁하고 막 쫄아들죠. 근데 하나님이 왜 자꾸 이렇게 성경 말씀을 두껍게 주시고 하냐면 뭐 오늘 본문도 뭡니까? 개구리 재앙, 2장, 8장 이렇게 해서 몇 줄도 끝날 거죠. 32절에 반복적인 내용들로 쫙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내 백성이 안심하라는 거예요. 내 성도가 이 말씀을 보며 안심하라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별하여 보호하실 것이며 악인은 심판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안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안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이 부닥이는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니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뭡니까? 순종하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 구원하심에 대한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멋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죠. 우리는 추석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참교회 참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8장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재앙들을 배우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인은 심판하시나 자기 백성은 구별하여 보호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배우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별하여 구원하시고 악인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영원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이 땅에 하나님 또한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잘 견디고 버티게 해주신 하나님, 이제는 그 병의 근원까지 하나님 말라 온전히 치료하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고통받고 있는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하나님의 간증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